빛을 전한 사람들 3권 제1장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매일 내리는 만나도 지겹고 텐트 생활도 지겹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먹고 싶단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은 마치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도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성소에서 올라가는 제사의 연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소? 뭐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잖소. 그런데 우리가 신은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소. 그러게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옷을 자주 빨지도 못하는데 냄새도 안 나요. 곰팡이도 피지 않고 여전히 새 옷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신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지요. 뿔 나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장막에서 제각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성소 앞 광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성소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이 밤의 추위와 광야의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한낮의 더위와 광야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사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복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새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사람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보고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야? 이러다가 광야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겠군. 애초에 이집트에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나온 것 같아. 아유, 내 팔자야.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탄식 소리와 비평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집트 출신으로 이스라엘 무리를 따라 나온 이들의 불평은 더욱 컸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 새벽에 미리 거두어 놓은 만나로 아침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성소에서는 안식일 제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성소 앞 광장에서는 모세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한편에서는 매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뭐가 겁나서 그래. 이제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더 이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잖아. 그러니 겁낼 필요 없어.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지.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런 말은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야. 앞으로도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야 그깟 십계명이 뭐라고. 나는 오늘 나무를 하러 산에 가겠네. 자네 정말 이러기인가? 오늘은 안식일이야. 정말 안식일 계명을 어길 셈이야? 나는 상관없네. 자네는 하나님이 불이라도 내려 심판하실까봐 겁나나 보지? 겁나면 여기 있게. 나 혼자 다녀올 테니. 한참 동안 티격태격 싸우던 이 남자는 홀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겁에 질려 헐레벌떡 성소 앞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모세의 설교가 한창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친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무를 하러 간 남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여호수아는 나무를 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소 앞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무를 하러 간 남자를 끌고 오자 일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세는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제사장들로부터 안식일의 의미와 의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광야의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들여다보기. 광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아갔다. 이것은 공공연히 넷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감행하는 행위였다.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의 결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외람되이 고의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 끝.